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비추일 때 내 안에 있던 모든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7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느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같이 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가다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본성은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조금 특별한 것이 있다면, 조금 특이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특별히 위대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내세우며 우상이 되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람에 의해 우상이 되는 때도 있습니다. 자기 의도는 없었지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에 의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상이 될 만한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으며 40년 동안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흔적이 남았더라면 아마 그는 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세는 모압 땅 느보산에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것을 본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를 매장한 곳도 알 수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신명기 3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보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와 던질 만한 선지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엘리야일 것입니다. 모세가 사역을 마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를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려 하십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흔적을 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들어 자살을 했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교우들이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지 않았고 돌아가신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추종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 일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흔적을 남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거나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를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믿음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우며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역사는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했지만 엘리야에게서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로 그 믿음이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제자 삼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대가 끊기는 일을 가장 두려운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면 아들을 낳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한 자녀를 두거나 두 자녀를 두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가 끊기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대를 잇는다라는 말은 정신을 이어받는다라는 말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를 삼는다라는 말로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못한다면 우리의 대는 끊기는 것입니다. 대가 끊기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멸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렇게 판단하시는 도중에도 그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 둘씩 꼭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그런 그루터기였습니다. 믿음의 전수자가 되라. 엘리사가 엘리야와 곧 헤어질 것을 알고 엘리야를 쫓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곧 승천할 것을 알았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선지자 학교의 신학생들이 어떻게 엘리야가 승천할지를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있는 신학생들도 엘리야가 곧 역사에서 사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여리고에 있는 신학생들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알았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떠나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누가 엘리야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되느냐. 후계자를 확증하는 일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확보하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기서 갑절의 은혜란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합니다.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장자는 단순하게 유산의 2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의 대를 잇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당신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후계자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장자의 권리를 무시했던 에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도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세상 욕심에 이끌려 세상을 쫓다가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장자의 명분을 팔면서 그들이 얻었던 것은 크게 크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팔았고
가룟 유다는 종 한 명의 값어치를 받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소한 세상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장자의 명분을 얻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장자의 명분을 얻는 삶.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장자입니다. 엘리야의 모든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려 올라갈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너는 내 갈 길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지 말라라고 여기에 머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계속해서 나는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헤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헤어지는 것을 원했다면 강권하여서 너는 여기 있으라라고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엘리야는 마지막 시간을 그의 제자와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인가 깊은 교훈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엘리야가 엘리사를 이끌고 간 곳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간 곳들, 첫째는 길갈입니다. 길갈이 의미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이라는 말의 뜻은 굴러갔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도 항상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들이 뒤쫓아와서 나를 해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안심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안전한 땅에 들어왔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를 행했습니다. 첫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한 두 번째 행위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장자를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은 선박을 다 짓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길갈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죄인의 삶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고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인가? 왜냐하면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소는 베델입니다. 베델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베델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았던 그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의 어머니의 말대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던 중이었습니다. 야곱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도망가고 첫날 밤에 잠을 자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왕래하는 천사들을 본 것입니다. 그는 쫓기는 인생이 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듯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어서 평안하게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이 세 가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엘리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있었던 신앙의 중심지였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그 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자들은 너희의 우상 숭배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와 화가 임하여 그들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델에서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다시 서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소, 여리고입니다. 이곳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길갈에서 여리고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참으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적들이 가진 무기나 견고한 성을 생각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피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주변을 돌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결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악의 무리가 우리의 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면 우리는 승리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리에 대한 확신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의 힘과 능력보다는 세상의 힘이 더 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세상 권력의 힘, 돈의 힘, 이런 힘이 더 강력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쫓지 않고 세상을, 권력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보잘것없는 풍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백성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그 무기력한 모습.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참된 승리는 예수님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엘리사에게 하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데리고 다니며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곳을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백성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분명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엘리사는 엘리야를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엘리사가 구하는 것은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종의 가르침을 사람의 가르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의 종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 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 상징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자입니다. 6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8절은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의 마지막 장소는 바로 요단 강가였습니다. 요단 강가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며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지셨던 곳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 장소가 바로 요단 강가였습니다. 이처럼 요단 강가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엘리야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백성의 신앙생활에서 성령과 진리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는 혼자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으며 모든 성령의 말씀을 진리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위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을 덧입는 일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장자로 세워지기 위해 엘리사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주변에 있는 선지자 학교의 신학생들이 엘리사의 마음을 격동합니다. 이제 곧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빨리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엘리사의 마음을 흔듭니다. 엘리사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하게 마음을 졸이는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스승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기도하며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 위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하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잘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은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 길이 멀고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님을 쫓다 보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내가 주님 장자 권리, 이 장자의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묵히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성령님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살았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무기력한 제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날마다 진리 안에서 성숙해지고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장자임을 세상에 증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주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끊임없이 주를 쫓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자취를 되새기며 나도 그들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신 능력으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장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유익을 쫓아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리시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또한 귀한 장자의 명분을 주시어서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주께 달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일어서서 주의 기쁨과 행복을 선포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며 답답한 모든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들의 기쁨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장자 되어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장자 되어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찬양 하나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장자의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주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시학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 날 다스리